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서 에스라 느헤미야 연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라서의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1장과 2장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에스라서의 가장 큰 이 단락 중에 에스라 2장은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사실은 이 3장부터 6장까지 진행되는 성전 재건이라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에스라 1, 2장은 기본적으로 고레스 칙령에서 시작하고 또 귀한 자 명단, 그 다음에 성전 재건 이 주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6장까지 핵심적인 성전 재건이라는 단락에 앞서서 그 이전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발 자체는 고레스 칙령과 귀환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따르게 되면 이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이 두 절 자체도 근본적으로 고레스 칙령으로 끝나고, 또 그 다음에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가 바로 또 역시 고레스 칙령이 다시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역대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하고 에스라서의 첫 부분이 동일한 어떤 주제인 고레스 칙령으로 서로 시작과 끝과 시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에스라 1장부터 사실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에스라 1장의 첫 번째 부분은 고레스 칙령입니다. 고레스 칙령의 이 내용 자체는 고레스 실린더라는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고레스 실린더의 내용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긴 분량은 아니에요. 일종의 이 실린더라는 말은 원통형 모양이죠. 고레스가 남긴 비문 자체가 원통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린더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1절을 읽어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절에 고레스는 바사 왕이죠. 바사라는 말은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페르시아의 왕 원년이라고 하면 즉위한 연대죠.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된 것은 539년입니다. 539년에 왕이 되었는데 주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고레스 칙령 이 단락의 어떤 주어는 이 YHWH 야훼가 주어가 돼요. 야훼가 주체가 되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다. 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이 예레미야의 입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고레스. 그러니까 이 야훼가 주어는 야훼예요. 야훼가 고레스를 통하여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그, 하나의 어떤 막 휘저어 가지고 완전히 고레스의 마음 자체를 휘저어서 뒤바꾸게 한 거죠. 그래서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특이한 현상이잖아요. 이방의 왕이, 제국의 왕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포로 잡혀온 그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낸다. 자, 이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레스 실린더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고레스가 어떤 이런 지시를 내렸다라는 것에 대해 역사적으로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실린더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고레스가 자기가 사로잡혀온 모든 그 지방의 그 사람들, 특별히 이제 그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지역에 있는 데까지 사람들을 돌려보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성경에는 야훼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했지만 고레스의 기록에 따르게 되면 마르둑이라는 신이 마르둑이 명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르둑의 명령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알고 궁금한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자,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29장 10절 또는 역대하 36장 21절에 보시면 이 예레미야는 이 당시에 예레미야는 참 예언자로 다루어져요. 앞에 보시면 대하 36장 21절에 보더라도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은 뭐냐면 예레미야의 어떤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29장 10절에 따르게 되면 이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유다를 치고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 다음에 29장 10절에서는 빨리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 시간이 70년이 걸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자, 이게 보면 예레미야는 이 유다의 예언자인데 예레미야 자체는 상당히 독특한 예언자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선포한 예언자였기 때문에, 자, 이런 맥락에서는 이게 정말 결코 이게 쉽지 않은 예언자입니다. 대부분 예레미야는 참 예언자로 인정받은 이유는 예레미야가 한 말대로 그대로 회복이 되었군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뭐냐면 심판과 희망의 예언자인데 심판당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파한 왕이었습니다.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이 역대기하고 이 에스라서에 따르게 되면 참 예언자로 다루어지고 있고, 나중에 이 전통은 예레미야가 참 예언자가 되었다는 이 말은 신약 시대까지 계속 나와요. 예레미야의 부활까지 신약 성경에 우리가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입니까? 예레미야입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레미야하고 엘리야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전통 자체가 계속 유대교 전통에서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야훼가 고레스를 마음을 감동시켜서 목적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자체가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죠. 이방의 왕이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 자, 이 개념은 예레미야서에도 나와요.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유다를 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다. 유다를 치기 위한 하나님의 몽둥이이다. 이런 내용들이 예레미야서에도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 이사야서 10장에 보면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몽둥이로 이렇게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궁극적으로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이사야서에도 보게 되면 누가 고레스를 세웠는가? 고레스를 왕으로 세운 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라는 것이죠. 야훼가 이 역사의 주체이고 주인이다. 자, 이러한 어떤 메시지 자체가 1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시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자, 이 표현 자체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 표현 자체는 그 포로 이전 기록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원래 바알 하다드라는 신이 있어요. 폭풍의 신인데 이 신의 주인 자체가 가장 그 주인이 바알 하다드예요. 최고의 신 자체가 바알 하다드인데 이 바알 하다드라는 폭풍의 신에 대한 명칭 자체가 하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포로 이전에는 이 단어가 바알 하다드에 대한 용어였는데 포로 이후에 이 용어가 그 이방인들한테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이스라엘의 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한테는 하늘의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다. 누구한테 얘기할 때?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여호와가 하늘의 하나님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37절, 34절, 요나서 1장 9절, 여기 보면은 유사한 표현 방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이 개념은 이 여호와에 대한 이해가 원래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바알 하다드에 대한 용어였는데 여호와의 주권의 경계 자체가 이스라엘을 넘어갔다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갔다. 이 말은 원래 여호와는 사무엘상 26장 19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9절 보시면 이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사울한테 사정하는데 나보고 다른 지역으로 가라.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이런 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면 여호와의 유산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유산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어야 된다. 다윗도 마찬가지 그 생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주권 자체가 미치는 영역은 이스라엘 땅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을 넘어가 버리면 여호와의 주권 자체가 다른 지역으로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포로기 이후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 그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러면 그때 여호와는 어디 계셨을까?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했죠.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포로기 때 쓰인 포로기 때 예언 활동을 했던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포로 공동체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는 이스라엘 땅에만 갇힌 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포로 공동체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이방 국가에서 사용되었던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이 용어 자체를 여호와에게 적용시켜서 너희들이 믿는 그 하늘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다. 자, 이런 맥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고레스 신린더에 따르게 되면 자기가 바벨론을 정복하잖아요. 마르둑은 바벨론의 주신이에요. 고레스는 이제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페르시아의 주신은 페르시아의 종교는 조로아스트교죠. 조로아스트교의 주신은 아후라 마즈다 또는 미트라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어떤 종교 자체는 조로아스트교고 거기에 주신은 아후라 마즈다라는 신이에요. 그런데 고레스 신린더에 따르게 되면 마르둑의 명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르둑은 바벨론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이 고레스는 자기가 자기 신의 뜻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을 다스리던 마르둑 신의 명령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바벨론 정복 자체는 바벨론 지역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바로 마르둑의 명령으로 내가 여기 온 것이다. 이런 어떤 자기 정당화, 침략과 정복에 대한 자기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명령으로 내가 여기 왔다. 자, 이런 메시지를 담게 되는 거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할 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 시와 오아시스라고 있어요. 그 사하라 사막의 입구 쪽인데 그 시와 오아시스에 가게 되면 거기에 이집트의 주신이 아문이라는 신이 있잖아요. 그 신의 신탁을 받아요. 그 신탁을 받는 자가 바로 아문의 신탁을 받는 자가 바로 지배자가 된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거기 갔을 때 사람들이 박수치고 이방인이지만 아문 신의 신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알렉산더를 자기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요. 자, 이런 예를 보게 되면 엄격한 어떤 민족주의적 개념의 신이해라든지 이런 개념이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유다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레스도 페르시아의 왕이었지만 실상은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 가서 자기 지역의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지시했다. 이 말은 다른 종교 자체를 강제로 개종시킨다든지 이런 맥락에서 신앙이나 신을 이해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만 성경에서는 고레스가 한 말 자체를 여호와의 지시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고레스 실린더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이 아니고 마르둑의 명령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말은 이 에스라스를 쓴 사람이나 이사야 44장 45장에 나온 그 예언자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가 야훼가 고레스를 세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적으로 재해석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고레스 실린더에 야훼가 그렇게 했다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고레스 실린더에는 마르둑의 명령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고레스 자체를 하나의 어떤 자기 민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준 구원자인데 그것은 바로 야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사자다. 여호와의 사자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의 뜻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한 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2절에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나와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참신이라. 이 말은 그 엘로힘 하나님은 그 다음에 너희들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단어가 그 올라가서라는 표현 자체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하나의 어떤 그 순례의 개념이에요. 마지막에 보시면 역대하 36장 23절이 히브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의 자체가 바야알, 알라라는 단어. 자, 이게 고업이라는 단어예요. 올라가다 뜻인데 이 단어가 어떤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날 때 그 하는 용어가 알라라는 단어가 돼요. 동사 알라라는 것이 영어로 고업이라는 뜻인데 올라가다. 여기서 지금 올라가라. 계속 얘기하는 것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2절 제일 마지막에도 성전을 건축하라. 3절 제일 마지막에도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이제 뭐냐면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예루살렘에 계신다. 여호와는 예루살렘에 계신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의 어떤 초점이잖아요.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도 여기 제가 핵심어 중에서 고레스가 3번 나오고 야훼가 3번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오고 성전이 3번 나오고 예루살렘이 3번 나오죠.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다. 여호와가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는 거죠.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고 야훼도 역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야훼에 거할 곳은 어딘가요? 성전이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야훼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 이게 하나의 그 고레스 칙령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4절에 보시면 그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은 역대상 여러 번 나와요.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언서의 신학 가운데 남은 자 사상 이사야서에 사실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에 이 남은 자 사상이 많이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을 하시지만 심판해서 모든 사람을 다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소수의 사람을 남겨두신다는 사상이에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가 있었지만 노아라는 인물이 남은 자가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무를 베어가지고 나무를 베어가 자를지라도 나무의 밑퉁치는 남아 있는 것처럼,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남은 자 사상이라는 그 신학인데, 자, 이제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 가운데 잡혀갔잖아요. 포로 잡혀가서 그 심판이잖아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가운데도 살아남은 자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남은 자를 통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서 귀환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어가게 할 사람들이 바로 이 남은 자가 되는 거죠.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사람들이 음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은 예언서와 관련되어 있는 신학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출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을 떠나가지고, 자, 이 말은 출바벨론은 우리가 출애굽 모티프, 이집트를 탈출할 때 사용되었던 그 모티프가 역시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사용할 때 사용되었던 그 모티프가 계속 반복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귀중품을 가져다 줘요. 특히 12장 여기 보시면 35절 36절에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출애굽기 12장 36절 35절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에게 요구하는 모든 금은 폐물과 의복, 이것을 구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다 도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다 가지고 나왔다는 메시지가 나와요. 자, 이 개념은 바벨론을 탈출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고레스라는 인물 자체가 자원하여 4가지 헌물을 제공을 해요. 출애굽기에서는 은과 금과 의복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은과 금과 4가지 물품들과 짐승들까지 같이 제공을 해요. 금과 물품과 짐승들까지 도와주기 때문에 이 자체를 기쁘게 바쳤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 고레스 칙령에 대한 부분, 자, 이게 이제 출애굽 모티프라는 말은 이야기거리의 소재가 돼요. 출애굽과 관련된 모티프가 이 에스라서의 출바벨론에도 마찬가지로 나와요. 그리고 에스라 7장 이후에 나오는 에스라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출애굽 모티프와 유사한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나오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출애굽 모티프가 역시 많이 나와요. 바벨론에서 유다로 귀환할 때 하는 그 과정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귀환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출애굽 모티프가 출바벨론 모티프로 대체되어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고레스 칙령에 대한 그 내용이 6장 3절에서 5절에서 역시 나와요. 이건 아람어로
아람어로 이제 아람어 부분으로 약간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하여튼 유사한 내용으로 같이 나와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단락 고레스 칙령을 다루고 있는 요 단락에서 핵심적인 언어는 고레스가 3번 나오고요. 야훼가 3번 나오고 하나님이 6번 나오고 성전은 3번 나오고 예루살렘도 3번 나와요. 주제가 아마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주제가 그 고레스란 인물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나오고 야훼가 하나님, 성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런 주제들이 궁극적으로 보면 에스라서의 어떤 주제를 형성하게 되고 이후에 나오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 부분 자체가 아까 보다시피 3장에서 6장까지가 제2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잖아요. 성전을 건축해라. 이 부분 자체가 고레스 칙령의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단락의 1장에서 6장까지 핵심적인 단락 자체가 성전과 관계된 주제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물을 기쁘게 드릴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지막에 예물을 기쁘게 드린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성전을 지을 때는 그 물건을 재물을 바칠 때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이 말은 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을 건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물품을 가져가 바쳐요. 바칠 때 그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바쳐야 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쳐야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서 마찬가지 출애굽 모티프가 다시 한번 나와요. 자, 이게 이제 역시 기쁜 마음으로 바쳐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주제가 다시 한번 출애굽과 서로 연결되어 나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것과 성전을 건축할 때 기본적으로 마음의 자세는 같은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바쳐야 한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고레스 칙령 자체가 발표하고 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그 고레스 칙령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고레스 칙령을 실행하게 되는 내용이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5절에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모든 포로가 다 온 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인원수를 알 수가 없지만 정확한 인원수가 몇 명이 올라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미 거기에서 정착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다만 뜻을 가진 사람들, 이게 주로 주도가 된 사람들이 뭐냐면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제사장하고 레위인, 이 사람들이 귀한 공동체의 주도자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족장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이, 이 족장들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라시아의 하버트, 가족의 머리들 이런 뜻이에요. 가족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시족 집단의 대표들입니다. 포로 이전에 그 유다 사회는 크게 이제 아비의 집, 히브리어로 베이트 아보트라고 되어 있는데 아비의 집이 그 한 3, 4대 정도 함께 살아가는 대가족 정도가 됩니다. 이게 아비의 집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생활 단위였어요. 자, 이 아비의 집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족속이 됩니다. 족속.
미시파하가 되는데 미시파하가 돼요. 그러니까 이 아비의 집 족속 그다음에 지파 마테 이 족속이 또 모이면은 지파가 되잖아요. 12지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기의 내용을 보면 포로 이후의 그 공동체를 보게 되면 유다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적 단위가 이 그 라쉐이 하버트 이 말은 베이트 아버트라는 시족 집단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 베이트 아버트인데 포로 이전의 어떤 이 두 개, 세 개의 단위보다도 아, 아비의 집하고 미시파를 포함하는 보다 폭넓은 개념의 사회, 가족 사회 구성 자체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파 자체의 개념은 많이 와해가 돼버려요. 식민시대잖아요. 엄격하게 그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파 중심적인 부분은 개념만 족보는 남아있지만 실제적으로 지파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베이트 아버트 이건 뭐냐면 대가족 플러스 족속, 시족 집단들까지 포함하는 이 두 개가 포함되는 개념의 어떤 공동체로서 그 포로 후기 유대 사회에 사회가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면 사람들이 아까 그 사면 사람들이란 말은 그, 그 이웃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죠. 이웃 사람들이 마찬가지 음과 금과 물품과 보물, 짐승으로 도와줬다. 아까 고레스가 도와준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이웃 사람들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이 도와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웃 사람들이 이 사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웃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금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마찬가지로 기쁘게 도왔다. 이 말은 이상적인 출애굽의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나오는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여기에서도 그리고 있습니다. 7절에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이것은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곳이 것이라. 자, 고레스는 느부갓네살이 이제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이죠. 빼앗아 간 성전 기물을 꺼내요. 자, 여기 성전 기물이죠. 성전의 기물, 그릇이에요, 그릇. 이 성전의 제사 지내기 제기용품이죠. 제기용품 자체는 무너진 성전, 제1성전에서 가지고 온 성전의 그릇들하고 그 다음에 이 재건될 제2성전이죠. 제2성전 사이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하나의 심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귀한, 여호와는 형상이 없잖아요. 야훼를 그려내는 형상 자체는 유대교에서는 성경에는 엄격하게 우상 숭배로 금지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호와의 귀한을 의미하는 상징적 역할 자체는 성전 건물도 아니고요. 성전의 기물들, 제사용품들입니다. 자, 이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옛날 거예요. 무너진 성전 제1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그다음에 재건될 성전, 두루바벨 성전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 자체가 이 성전 기물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돌아옴이죠. 무너졌던 제1성전의 그 성전의 기물들, 제기용품들이 돌아왔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야훼의 귀한이죠. 바로 야훼가 귀환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알리는 하나의 상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나오는 그 많은 용어들은 그 성전 기물 뭐 이런 것 관계된 많은 기물들은 실제로 그 페르시아어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어를 많이 기억이 나옵니다. 예.
여기 보면 이 창고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지바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사실 마찬가지로 그 세 번역에 보면 재무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드르다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름이 이제 미트라라는 그 페르시아의 신이 있어요. 그 신의 이름을 딴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이 기즈바르라는 단어 자체가 창고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보물 담당자, 일종의 재무관, 보물 창고를 맡은 사람, 이런 맥락으로 그 사람이 이제 이 미드르 다시라는 건데 이 이름 자체도 페르시아 이름이에요. 이 사람한테 명령해서 그릇을 세워서 유다 총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독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총독은 페하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는 나시라고 되어 있어요. 나시라는 것은 하나의 귀족 내지는 뭐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세스바살이에요. 세스바살인데 이 세스바살이라는 인물 자체는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그 당시에 돌아올 때 성전 했을 때 그 여기 보시면은 5장 16절에도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세스바살이 포로가 귀환할 때에 유다의 지도자였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그나마도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가장 그 유력한 인물은 역대상 3장 18절에 보시면 역대상 3장 17절과 18절 보시면 이게 솔로몬 왕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역대상 3장 17절 보시면 사로잡혀간 여고냐가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18절 말기란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이렇게 나와요.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그 다음에 이제 계보를 잇는 사람은 부다야가 나오는데 부다야의 아들들이 스룹바벨 이렇게 나오거든요. 18절에 말기란과 부다야와 세나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나살이 세스바살이 아닐까? 그렇게 역대상 3장 18절에 이 세나살이 세스바살이 아닐까 추측할 뿐입니다. 정확하게 이 세스바살이라는 인물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스바살이 그 수가 금접시 30개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라는 표현 자체는 골라라는 단어인데 포로 공동체 이 포로들이 세스바살이 골라들 포로 사로잡힌 자들과 성전 기물을 가지고 올라왔다. 다시 말하면은 올라왔다. 아까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세스바살이 이 고레스가 올라가라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따라서 세스바살이 그것을 가지고 갔다. 우리말 번역에는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는 이걸 알라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올라왔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을 요약해 보면 고레스 칙령 자체를 소개하고 고레스 칙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어떤 제기용품을 가지고 세스바살의 인도하에 또 많은 금과 은과 물품들을 지원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됐어요. 올라왔다. 여기까지가 1장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에요. 돌아왔어요.
이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자체가 2장에 나와 있는데 이 명단 자체는 느헤미야 7장 6절에서 69절까지가 여기까지와 거의 유사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시면 1, 2절은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3절, 35절 그 평민들,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거주지가 어디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 느디님, 솔로몬 신하들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 제사장, 레위, 느디님 성전과 관계된 주요 인물들이 여기에 나와요. 36에서 58절까지는 성전과 관계된 중요한 인물들, 그 다음에 56절, 9절에서 63절까지는 조상을 알 수 없는 평민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족보에 안 나오는 제사장, 이런 인물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총 인원은 42,360명, 남종과 여종, 노래하는 자, 말, 노새, 낙하, 낙타, 나귀. 아까 지금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짐승들이죠. 짐승들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올 때 최종적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 자체가 온 회중이 42,360명, 그 다음 7천 몇 명, 여기까지가 사람이겠죠. 여기까지가 사람이에요. 약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이 인원 자체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총 인원 그 다음에 물품이잖아요. 성전 예물 자체가 성전을 짓기 위한 예물 자체가 금 6만 천 다리, 은 5천 만에, 그 다음 제사장 의복 100벌, 그 다음에 기쁘게 드렸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25장 4절 7절과 35장 2절 9절에 보면 성막을 건설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바쳤다. 이렇게 나와요. 자, 크게 보면 이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은 처음에는 지도자들이 나오고 평민들이 나오고 제사장 뭐 이렇게 해서 뒤에 가면 총 결론 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의 결론은 제사장, 레위 사람, 백성, 노래하는 자, 문지기, 느디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의 도시에 정착하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 1장에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돌아왔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은 스룹바벨이라는 인물과 예수아라고 나와요. 자, 이때 그 귀한 자에 대한 명단이 539년에 아까 세스바살 되어 있잖아요. 1장 그 11절에는 세스바살이 되어 있어요. 세스바살이 되어 있는데 2장 1절에 2장 그 2절에 보시게 되면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인물이 나와요. 자, 포로 귀환할 때는 이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없었어요. 그 스룹바벨이라는 인물 자체는 학개와 스가랴서에 나와요. 학개와 스가랴서에는 이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여기서 총독이란 말은 없어요.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총독이라고 한 거예요. 스가랴서에 보시면 예수아는 대제사장으로 나오고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나오고 포로 후기 유다 사회에 이 두 인물 자체가 쌍두마차예요. 스룹바벨과 예수아 스가랴서에는 여호수아로 나오죠. 이 두 사람이 쌍두마차로 이 사람은 정치적인 지도자, 왕손이에요. 스룹바벨도 왕손이고 예수아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왕이 없었잖아요. 왕이 없었으니까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총독하고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학계 스가랴서에 나와요. 학계 스가랴서는 기본적인 연도 자체가 약 한 520년 정도예요. 520년. 그러므로 이 돌아온 자들의 명단 자체가 진짜 정확하게 언제 돌아온 사람들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모호합니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스라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7장 7절에는 느헤미야 7장에는 아사랴로 나오고요. 이 아사랴가 에스라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비그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도 아마 거의 엘리판틴 파피루스가 그 제가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약 407년에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유다 총독의 이름이 비그웨가 나와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의 그 일종의 1, 2절의 포로공동체의 리더인데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다 알 수 없어요. 뭐 르알라야 모르드게와 발산과 뭐 미스발과 비그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다 알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절에서 보시면 쭉 나오잖아. 이 사람들이 이제 각 그 족장들의 이름별로 비니 자손, 누구 자손, 자손 이렇게 쭉 나오다가 21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사람 123명, 느도바 사람 56명, 23절에 아나도 사람이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이거는 이제 그 거주지별로 족장별로 나오다가 거주지별로 이름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 제사장은 아론의 후예들이 제사장이죠. 그 레위 사람들은 레위 자체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이 제사장은 성전에서 지도자들이죠. 제사장은 아론의 후예들, 나중에는 사독 계열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고 레위 사람들은 뭐 성가대라든지 성전의 문지기 이처럼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느디님 사람이라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느디님 43절에 느디님 사람들이 쭉 나와요. 자,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호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육체 노동을 하는 가장 낮은 지위의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출처에 대해서는 물론 역대기하고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데 그 앞에는 안 나와요. 포로 이전의 기록에는 느디님이라는 사람이 안 나와요. 자,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뭘 의미하냐면은 느티님 이 개념인데 히브리어로는 받쳐진 자. 그러니까 나탄이라는 동사가 이제 기브라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의 수동 형태이기 때문에 받쳐진 자 이런 의미가 돼요. 느디님이. 그래서 성경 이 느디님이라는 인물이 여호수아서 9장에 보시면 여호수아서 9장요.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자, 이 사람들이 그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인 사람들이 있죠. 여호수아서 9장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 있죠. 기브온 사람들이 원래 가나안 토착인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멀리서 온 것처럼 거짓말로 하고 왔죠. 그리고 이제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아서 약속을 해버려요. 그 바람에 이 사람들이 뭐냐면 여호수아서 9장 27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기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호수아서 9장에 나오는 이 기록에 따라서 느디님 사람들이 원래는 기브온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성전에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느디님으로 불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만은 명확한 근거 자체는 제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그 솔로몬 신하들의 자손이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이 부분들도 역사적인 어떤 유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솔로몬 신하들의 자손일까? 솔로몬 신하들 중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잡혀갔나? 또 다른 시대 잡혀갔다 다시 돌아왔는가?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금을 세는 단위가 이 다릭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다릭. 그 다음에 마네라는 것은 은이라는 단어, 세는 단위가 나와 있는데 이 은을 세는 마네라는 단위는 바벨론의 어떤 그 화폐 단위가 돼요. 다릭이라는 것은 그 다리우스 시대 때 만든 화폐 단위예요. 원래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화폐를 사용한 그 나라는 리디아라는 나라예요. 리디아라는 나라인데 실제로 화폐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페르시아 제국 때예요. 특별히 다리우스 대제의 그 시절에 이 다릭이라는 화폐를 발행을 해요. 그래서 그 화폐 단위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릭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전 예물을 드릴 때에도 기본적으로 기쁘게 드려야 한다. 이 원칙은 역시 그 성막 건설할 때도 마찬가지 어떤 원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 70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백성과 노래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건 뭐 성가들, 이 사람들 쭉 레위 사람들이에요.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 문지기,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마 기브온 사람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귀한 자들에 대한 명단 자체가 구체적으로 에스라서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다시 반복되어서 나와요. 자,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 대한 수업은 1차적으로 여기까지 마치고요. 월요일 날 정규 수업 시간에 읽어야 할 그 글을 제가 아마 따로 보내드린 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논문 2편 정도를 제가 제시를 드렸어요. 그 연구사에 대한 부분인데 김내용 교수님의 논문 그리고 김선종 교수의 논문 이 2편 자체를 제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읽고 오늘 수업한 내용에 대한 질문과 또한 이 연구사를 중심으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주된 연구 경향과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 세 번째 수업이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